흔히들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참 세상 살기 좋아졌다. 아마 그 말은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시대다, 이런 의미이겠죠. 이 시대에 일찍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첨단 문명의 정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즘 돈 버는 것도 뭐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땅 파고 땀 흘려서 흘리는, 획득되어지는 어떤 이게 말 그대로 이 자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사이버 공간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당최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이런 급진적인 극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인간의 그 문명의 발전으로 이룬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사는 것은 전보다 나아졌는데 마음이 왠지 공허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첫 번째가 딱 앉으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 가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뭐 돈이 있든 아니면 뭐 나름대로 내 여건들이 갖추어졌든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힘이 들든 병이 들었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다라는 표현이 결국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이 젖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삶의 일상에서 쉼없는 생각과 갈등으로 남모르는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부딪힌 심령들이 결국은 마음에 상처가 나잖아요. 생채기가 나잖아요. 쓰리고 아픈 통증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들이 빼곡히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남모르는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옛날 철학자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했죠.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다.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널려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고독한 거예요. 보이는 게 많고 많은 사람 속에서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함께 깊은 속을 내어놓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나를 여기에서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힘들지? 조금만 참자. 우리는 그 정도가 어찌 보면 최선이에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 목사님이 잘 하는 한마디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자. 근데 내가 힘든데 무슨 기도가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왔겠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은 누군가가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 어디 가서 풀면 좋겠습니까? 길이 안 보여요. 도대체 방법이 안 떠오릅니다. 누가 나의 이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인간에게 그것을 해소할 길이 있다는 거죠. 상심한 마음, 상처받은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찢겨진 인생의 상처를 싸매셔서 낫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근데 이걸 우리가 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안 찢으시면 되잖아요. 우리를 안 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찢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자기의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매를 드셨을까요? 왜 때리셨을까요? 그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내가 너희들을 지었고 내가 너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며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죠. 그들 가운데 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선진국이 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술.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자그마치 7명입니다. 7명. 여러분 아셔요? 저 놀랐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짚어서는 7명. 근데 병원에 가면 암이 생겼을 때, 종양이 생겼을 때 빨리 수술을 하자고 그래요. 빨리 수술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에 있는 그 부분들은 장기 일부와 함께 제거를 하면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90% 이상은 다 회복이 됩니다. 문제는 전이가 되고 다른 곳에서도 그 암세포가 발견이 되어지면 3기라고 합니다. 3기가 넘어가면 이건 치료 범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방사선, 항암, 또 그 일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병들이 있었을 때에 그 병을 궁극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뭔지를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해요. 자, 수술을 하자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몸에 칼을 대서 그것을 찢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사에게 왜 찢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게 있는 암세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우리 몸 자체가 온전히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술을 하잖아요. 좀 큰 상처들은 간암이나 이런 경우에는 뒤쪽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게 벌려서 이렇게 그 장기를 끄집어내고 수술을 해요. 그러려면 지금은 상처가 점점 작아지는 추세예요. 첨단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그렇게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제가 보니까 같이 목욕탕에 갔는데 상처가 한 35cm에서 40cm 정도 되는, 같이 목욕하는 사람들이 끔찍깜찍 놀랄 정도로 상처가 깊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분명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행위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건강과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처 없고 아픈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여기에 한번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의 아픔을 싸매시고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신다. 여호와가 손을 쓰시면 싸매지 못할 상처가 없고 고치지 못할 아픔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상처를 보았을 때 네가 왜 이 상처가 생겼고 진작에 조심했어야지. 우리는 딱 그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다치고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조심하지 좀.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해요. 아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는데
그 싸매시고 고치시는 것은 완전한 위로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까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누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저마다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잘 살아요. 사는데 문제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상심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심한 자. 이 상심한 자라는 표현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47편을 보시면 그 시편 147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 종일 정말 해도 보지 못하고 내내 일하고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거기에서 뭔가를 누릴 수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별이 우리 고향 땅에서 보면 어떤 별일까? 마음의 무거움만 더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147편 3절 말씀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상처 입은 마음들을, 마음이 깨어진 나를 하나님이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고 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누가 고쳐줄 수 있겠어요? 나라 이런 슬픔을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별을 헤아립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다 계수하고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7만 개 정도래요. 그런데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계 안에 관측하는 별들이 2천억 개래요. 2천억 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별의 수, 은하의 수는 뭐 그보다 훨씬 더 천문학적 숫자이겠죠.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별들을 세시는 광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5절 말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러기에 그 별들을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수요를 별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는과 동시에 동일하게 우리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상처 하나하나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맞도록 싸매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그래 너 안다, 힘들지, 좀 참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의 상처난 마음,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띄워놔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심령과 동일하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냐? 상한 갈대 같다. 꺼져가는 심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인생에 오실 때부터 여러분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부터 자라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잖아요.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심지같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살아가셨을까? 상한 갈대는 연약함을 상징하는 식물이에요. 갈대가 키가 커요. 근데 아주 가늘잖아요. 속이 비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갈대는 목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땔감으로 쓸 수도 없어요. 무엇을 만드는데도 못 써요. 아무 소용이 없는 무가치한 풀로 그저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을 표현할 때 갈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를 치는 목동들이 그 갈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 속을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합쳐서 갈대 피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서 풀피리 불어보셨죠? 똑같아요. 갈대로 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가 재질이 약하잖아요. 땅에 떨어지거나 또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갈라지거나 금방 찢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떤 목동은 상한 갈대 피리를 꺾어서 내어버리고 다시 잘라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동들은 그 상한 갈대 피리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부러지거나 갈라진 부분을 실로 잘 싸매어서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의 표현인 거예요.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그 망가진 갈대를 버리지 않고 손보아서 고쳐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잔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붓고 실로 꼬아서 만든 심지를 그 기름 등잔 속에 넣어다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 앉으신 우리 어르신들 다 그 등잔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국민학교 5학년까지 등잔을 사용했었습니다. 저희 시골에 제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등잔을 켜다 보면요, 점점 불이 약해져요. 약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권사님? 불이 실실 꺼져가는 이유가 기름이 없어서. 오케이, 1번 정답. 2번 또 있어요. 심지가 등잔하고 기름하고 사실은 같이 조금씩 타요. 그러면 심지가 나중에 다 달 수도 있고요. 그 끝이 새까맣게 돼서 기름이 안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쭉 뽑아가지고 가위로 싹 잘라서 새 걸로 싹 다시 불을 붙이면 돼요.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 그 얼음이 다 떨어지면 기름이 올라오고. 보통 같으면 심지 다 타서 좀 그렇다 하면 그냥 그거 버리고 그 심지 내다 버리고 새 심지를 쓸 수도 있는데, 어떤 주인은 그 심지가 아까워서 다시 손을 봐서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말씀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상한 갈대 세워주고 싸매어주고 돌보기보다는요, 꺾어버리고 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기름 넣어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내다버리고 꺼져갈 때 아주 꺼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강한 자, 온전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내가 주님같이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가 불내리기 시합을 한 후에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그로 인해서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 도저히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었을 때 들어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보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고단하고 지치고 차라리 하나님께 나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탄식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고쳐주시고 됐다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호세아서 6장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다시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건 그의 얼굴 앞에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유는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 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매를 들어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 무너뜨림에 있지 않고 새롭게 세우는 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잘 안 쓰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사실은 영원까지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위로함을 얻고 승리하시는 나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마음에 어려운 마음과 상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많은 심령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도 그런 나 자신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가장 쉬운 애가 말씀을 가지고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정죄하는 거죠. 사실은 다르게 보면 목사도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까? 이 부분은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잘했던 것들이 조금 더 드러나서 나의 연약함이 감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영 땅에 무던히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안 나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상처를 입혔어요. 그 결국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 그대로 찢어지고 내게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또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참 교회에 재정이 부족할 때는 거의 한 50% 이상을 전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부족함을 느끼냐면 내가 사실은 부족한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좀 더 잘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 12년 전에 제가 이상한 사업을 한답시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한 7, 8명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수억 원의 부도를 냈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저는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데, 근데 사람은 연약한지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복음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라고 내가 듣고 고백하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 눈을 들어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수단만 계속 주구장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돕는데 돈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사자성어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견월망지라고 합니다. 견월망지, 달을 보라고 가르치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는 상처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평생토록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그때 좀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되었을 텐데, 그때 우리 아들이 뭘 달라고 했을 때 줄 걸, 그런 마음들이 아마 평생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눈물을 씻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그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울다가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괴로워하거나 낙심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재빨리 십자가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푸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아픔, 우리의 상처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가 준비되면 되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좀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우리가 좀 더 젊고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찢겨지고 상처난 심령들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자극을 주고 상처를 냅니다. 도망치는 방법으로 나 그게 싫으니까 자꾸 술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과 모욕을 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그걸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상처난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나 그 사람이 싫어요. 저는 너무 힘이 들고 아파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주님은요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같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시면서 나와 함께 애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도 상의할 수 없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가서 말 그대로 다 탕진을 했어요. 짐승 치우는 그 여물을 먹고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득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뽀얀 쌀밥과 국을 제공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겨우 가릴 곳만 가리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자기의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동구 밖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침침해진 눈이지만 아들의 모습은 멀리서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 일단 씻고 같이 옷도 갈아입고 가락지도 끼고 그 잔치에 나가자.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그 가락지를 끼우면서 당신의 아들인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가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멋진 자가용을 타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몰골로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안으시고 자녀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바시바를 범했잖아요. 간음하는 죄를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침상이, 눈물이 그 침상을 둥둥 띄우기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상처받은 심령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못났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심령이십니까? 아니면 상한 심령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죄는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 주님이 계신 그 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아니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셨던 그 자리에 주님은 서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니 주님의 그 얼굴을 뵙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